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다 찾으셨다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46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젠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는.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곳에 모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가오는 고난전 승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다가오는 고난전 승리하는 기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고난을 예측할 수도 있고 반대로 예측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한 예로 주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들어가면 우리는 고난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락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반대로 이때 들어가면 상승일까 아니면 고난이 올까 이런 고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기,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상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직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중요한데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되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삶 속에서 자주 놓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순간일수록 더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찾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고 많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빌 하이넬스 목사님의 저서인 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많을수록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하나님의 힘으로 삶을 경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쁜 것이 기도를 멈출 이유가 아니라 기도를 해야 할 이유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만나신 것도 아니고 어떠한 계획을 세우신 것도 아니고 바로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기도를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또 기도의 본질 그리고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아주 깊이 보여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는 그 예수님의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기도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보아야 될 것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는 문장인데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십자가를 앞두고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느끼시는 그 감정은 무엇입니까? 피하고 싶은 마음, 또 견디기 힘든 상황들, 또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들, 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말씀하셨던 그 슬픔에 관한 수많은 감정들, 이 모든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그 깊은 고통과 두려움의 표현이죠. 십자가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져야 할 영적인 고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조차 그 무게에 있어서 힘들어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처럼 도망가셨을까요? 아니죠. 도망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가십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환난 날은 지금 당장 앞으로 있을 날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나를 부르라고 하는 그 메시지처럼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을 때 하나님이 시편 50편 15절 마지막 절에 내가 너를 건지리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종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방법을 먼저 찾아요.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르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문제가 끝난 뒤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클수록 기도의 자리는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갖고 있는 그 고통은 무엇입니까? 해결되지 않아서 발버둥치고 있는 그 문제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은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이 정말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클수록 기도의 자리는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고통이 클수록 더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또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둘째로,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네, 우리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매우 솔직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의 솔직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인간적인 그 연약한 가운데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맞춰지는 과정이지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중간에 생략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마지막 부분에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맞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때야 우리의 삶을 지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계획,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마음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뜻을 모두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정해놓은 기도 응답이 있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 응답되지 않으면 실족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9절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가 아니라, 우리는 종종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라고 하고 있는 게 우리의 솔직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구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이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그 기도를 위해서 내려놓았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자 예수님이 행하신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내가 정해놓은 그 기도 응답들, 또 내가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정해놓은 그 기도 응답과 내가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모두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어떠한 뜻과 응답이든지 간에 내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도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또 본문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셋째로, 기도는 하나님을 수시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수시로 인식하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40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단순히 제자들이 잠을 잤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핵심은 바로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깨어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육신적으로 잠을 자지 않고 눈을 떠 있는 그런 상태일까요?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수시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계시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중요한 순간에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피곤함의 문제를 넘어 영적인 둔감함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깨어 있어요.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는 경우가 너무 허다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생각을 하고 수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점심 먹는 3, 40분 동안 예수님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간증 예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제주도에 가면 이기풍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많이 들어봤던 간증이실 수도 있는데요. 그 이기풍 선교사님의 그 기념관에 보면 이기풍 선교사님의 아내인 유남의 사모님의 자녀를 향한 유언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언장에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제 마음을 가장 찔리게 하고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맴돌게 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데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몸은 와 있는데 예수님 생각하신 분은 없을 수도 있어요. 죄송해요. 근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만 바라보기만 하지, 사람을 만나면 사람에게만 집중할 수 있지, 일을 하면 일에만 집중하고 있지, 어느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점점 더 뒤로 밀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잠든 상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시간을 정해놓고 있는 그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물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알듯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하루 종일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 또 누군가를 만날 때 하나님, 이 관계를 통해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로 하나님을 수시로 인식하며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왜 시험에서 무너졌습니까?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깨어있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에도 놓치게 되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면 시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흐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문제와 고민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식하는 삶,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수시로 인식하는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또 본문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기도는 또 무엇일까요? 넷째로, 기도는 시험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는 시험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자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잠에 빠져버립니다. 그들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 앞에서 모두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현실에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특히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됐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까? 바로 기도의 여부예요.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준비라는 것입니다. 기도한 사람은 시험을 이길 힘을 얻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분 수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올 것이죠. 유혹에 대한 시험, 두려움에 대한 시험, 낙심과 불안에 대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우리를 흔들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실력일까요? 아니죠.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자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나의 뜻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시험을 앞두고 기도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시험을 이긴다는 그 사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예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미국에 어느 젊고 유능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대학교도 나왔고 그의 가정은 굉장히 부유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켠에 늘 한 가지 머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이 그의 삶을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단순한 생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부르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여러분 말로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어요. 그는 실제로 자신의 꿈과 계획 모두 다 내려놓고 이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땅으로 나아가기 결단했어요. 그렇게 그가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입니다. 그 부족은 외부인을 보면 수없이 죽이는 것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이 청년이 그곳으로 선교를 나가겠다고 결단하니까 주변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주변 성도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다 만류를 한 거야. 너 그곳에 가면 죽어. 왜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하려고 해? 여기에 평안하게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전하면 되잖아. 그런데 그 청년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잃어도 되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그는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그는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오랜 시간 기도를 준비한 뒤에 마침내 그 땅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니까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부족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이 창과 칼을 달려들고 그들을 모두 다 죽이게 됩니다. 결국 그 청년과 동료 선교사 5명은 그 자리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는 겨우 28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며 어떤 이들은 그들의 죽음이 헛된 희생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떤 이들은 그들의 죽음이 패배한 신앙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이 실패한 기도응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아내가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바로 남편을 죽인 그 부족을 향해 다시 들어가기로 한 거예요. 그 아내 또한 동일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를 죽였던 부족들 사람들이 하나씩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고난을 없애는 도구가 아니라 고난을 감당하는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지 않습니다. 기도는 간혹 우리를 죽음의 길로 걷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그의 마음을 바꾸고 그의 순종을 통해 한 부족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모두 다 맡겼어요. 그 기도가 있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의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피하고 싶은 상황들, 견디기 힘든 문제들, 내려놓기 어려운 우리의 뜻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비록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런데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결국 승리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회복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바꾸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함을 통해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